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8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함께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섰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생수와 승리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우리 한자말로 하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거든요.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뭐가 굿뉴스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키가 되시고 열쇠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이 솔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1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마라에 가게 됐습니다. 주일날 우리 설교했죠,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쓰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었잖아요.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원망한 역사는 첫 번째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기껏 나왔는데 우리 인생이 홍해가 있는 겁니다. 못 건넌다는 겁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를 건넜는데 또 마라가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도 두 번째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번째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연약한 줄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 뚝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고 지금 요번에가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이 없는 사건. 그런데 거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주일날 오후에 있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문제도 물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물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르비딤의 뜻이요, 따라합시다. 안식처. 르비딤의 뜻이 안식처래요. 근데 잘 봐요. 르비딤 왔는데 안식처라고 왔는데 거기도 물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나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면 아무런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동일하게 인생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더라도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암이 걸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봐요, 르비딤 안식처인데 안식처에서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2절 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됐습니다. 여기 다툰다는 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에 있는데 소송 제기예요. 지금 물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소고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간사하죠. 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제발 좀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응답으로 나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80세 된 이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죠?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애굽 바로의 이 소나기에서 탈출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 민족만 탈출한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이 피지배국에 있는데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다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특혜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430년 종살이여서 겨우 나오는데 그 물 좀 없다고, 물론 물 없으면 못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각 집마다 장자들은 다 죽어, 첫째 난 초태생 다 죽어.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인들만의 백성들은 안 죽거든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물이 없거든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부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훈련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없다 보니까 상황마다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게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당시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근데 훈련받은 모세는 틀립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 대화하시면 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시 예수께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싶어서 그냥 막 작심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야, 너 이 백성 이끌고 나와 하니까 모세는 주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계 열등감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 설득했잖아요.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시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네. 근데 보니까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본 거죠. 체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인생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이고 내려놓아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도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르비딤이 왔습니다. 안식처라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내 사명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백성들은 막 못 살겠다 이러죠. 어떻게 보면 못 살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거기에서 목자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인내를 배웠고 거기에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백성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이갈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에 내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였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게 준 거 있지? 예, 있습니다. 뭐야? 지팡이. 여러분, 이거 지팡이 정말 하찮은 어떤 그런 어떤 물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노인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시면 권능의 지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지시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그냥 그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서 그 반석에 치니까 거기에서 완전 막 지하 광천수 같은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했는데 그것은 다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게 르비딤이 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끊임없이 다툼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누가 시험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계시죠 안 계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생이고 인간의 죄고, 특별히 교회는 나오지만 훈련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제가 시험 받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잘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예? 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입니다. 예? 제가 목사지만 저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 게 목사님 때문입니다. 근데요,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뭐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뭘 다 하겠습니까? 18년을 제가 부목사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올 때 퇴직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네. 저한테는 큰 상처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뭐 아시니까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뭐냐? 제가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넘어졌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제가 1997년도에 이제 원래는 이제 개척을 한 건데 파송은 1998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목사는 개척을 먼저 시키니까 오래된 거죠 지금. 그때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안 하세요. 저와 같이 같은 지방에서, 그때는 마산 동지방, 저는 권액교회를 개척했고 그분은 이야기하면 다 아니까 지금 방송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창원에서 이제 개척했는데요. 결국은 중간에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이제 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틀려가지고 뭐냐면 인간사라는 게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철떡같이 믿었는데 웬걸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믿은 거죠. 근데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이 끊어진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너무 요즘 말로는 진짜 빡쳐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 본인이 있다가 나온 교회예요. 거기에 가가지고요 막 1인 시위하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저희들도 뭐 같은 목회를 시작한 그거라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은 그걸 못 헤어나더라고요. 결국은 떠났습니다. 지금은 수소문 해도 오지 못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예,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제 상처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나의 상황과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믿지 않는 이 가문에서 제가 목사 이러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가문에서 불러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다른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과 목회의 비전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래한 감리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6년 5개월 전에 왔을 때와 지금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근데 두 번째 스토리는 더 가관입니다. 8절 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여러분, 르비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식처라 그랬잖아요. 산 넘어 삶이라고 물 없는 문제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아말렉은요 그 당시에 감당이 안 되는 인생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전적인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생긴 겁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모세 할아버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응? 이 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부활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그냥 슬픈 겁니다. 그냥 이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별이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랍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은 여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콜링합니다. 왜? 모세는요 그래도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성이 있는 겁니다. 영성으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 우리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래도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있지. 콜링하는 겁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네가 나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스 썰,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군대를 모여 해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이 모세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노인의 지팡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선 겁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현실 싸움에서 싸울 것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잘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지만 거기에서 바벨론의 그 많은 그 당시에 뭐 그죠 120도 이상 되는 거기에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열심히, 요즘 말하면 머리 싸매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누군가는 죽었을 겁니다. 피를 흘렸었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는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무슨 손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 이게 기도의 손이고 믿음의 손이에요. 이게 올라갔을 때면 뭐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3,500년의 이야기가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고로 지혜가 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12절 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승리했죠. 근데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가 있는데 팔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지금 같으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우리 교회 같으면 뭐 목사님일 수 있잖아요. 꼭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쳐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딱 받친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예, 이게 중보기입니다. 누군가 앞이 캄캄해가지고 지금 기도할 여력도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제가 말했죠. 저희 교회는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모세조차도, 능력의 종조차도 힘이 없을 때 아론과 훌이 딱 뒷받쳐가지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력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우리 목장에서 목자들이, 목원들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내려갔던 팔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각자의 인생의 문제에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무걸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으면 이 아말렉은 인생의 문제예요. 이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밀물처럼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멘.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말렉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없다 할지라도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 75세 된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와가지고 베델과 세겜에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뭐냐면요, 깃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깃발. 이게 뭐냐면 승리의 깃발입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지만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니까 그 무리바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요,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깃발 날리는 인생, 승리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게으른 육체를, 힘든 육체를 깨워서 주의 제단에 달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로 무리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좋은 적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의의 최후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절대 소망과 사명에 흔들리지 않고 제단 쌓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라는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할 때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셔서 함께 동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